선량한 차별주의자 읽어보셨습니까?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강릉 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의 책으로서 지금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수위를 다투는가 하면 독자 SNS 입소문에 힘입어 출간 한 달 후부터 급격하게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를 역주행해서 출간 1년 만에 10만 부를 판매했다니 어마어마한 반응입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 신청이 밀려들고 전교조를 비롯한 비기독교인 교사들은 이 책을 초중고 필독서로 여기고 독후감 쓰기를 강요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차별을 보지 못하고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별이 지워지거나 공정함으로 둔갑되는 메커니즘을 살피고 3부에서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자세를 살핀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각종 논쟁과 실험을 풍부하게 제시하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의 대안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한다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란 제목이 시사하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보다 나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인종차별뿐 아니라 이주민, 외국인, 장애우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엔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성애가 인권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는 인간의 관점에서 차별의 문제를 외치지만 기독교는 신의 관점에서 차별을 다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기독교는 진화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통한 가정의 창조하심을 믿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적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 중 상대방이 잘못 들으면 귀가 막혔니? 귀머거리냐? 이런 얘기부터 결정장애라는 표현까지 무궁무진하게 차별화하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모욕과 차별, 편가르기로 가득하다는 저자의 내용은 우리도 동의하게 됩니다. 왕따나 괴롭힘,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에서 우리는 종종 피해자를 먼저 의심한다. 차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에도 동의합니다. 이 책의 문제점을 저는 6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별과 구별과 분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차별은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대상의 특정 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구별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눈다. 분별은 대상을 사유하고 식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용과 용납에 대해서 사전은 허락하여 받아들임,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진 상태, 인간의 기준은 마음의 중심이 시대 원리에 맞춰진 상태라고 한다면 성경은 더 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이것도 분명하죠. 허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의 진리, 진리가 아닌 것이라는 비진리. 와우. 복음과 세상,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과 세상이라는 두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기준, 뜻, 세상과 다르다. 자, 이것을 보면 어디에 속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통찰과 분별,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혀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문제점 두 번째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철저히 인본주의 차원에서 쓰여졌습니다. 철학적 사고체계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강조하고 인간의 능력, 인격, 현재의 희망과 행복을 강조하는 정신, 인간 중심적 사고를 통해 인간 사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기독교인에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딱한 건 어느 부분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 책의 문제점 세 번째. 다문화주의를 무조건 수용하자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문화권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건 그들의 종교와 사상까지도 수용하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 조심했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구별과 차별의 선택 지점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자들 중 이슬람 선교사의 경우에는 우리의 그 차별 없는 포용 정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고 목사를 먹사라 부르고 예수는 가짜라 해도 테러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호메시나 이슬람을 욕하면 살해 위협까지 받는 무슬림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는데도 무조건적 차별 금지라는 설정은 위험하다는 걸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증 자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문화주의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솔로몬 왕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변 나라의 모든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책에 들어있는 진짜 위험한 시각, 동성애에 대해서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 동성애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의 의미를 완전 파괴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와만 결혼해야 하죠? 네, 그래야 2세를 낳을 수 있고 남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자는 그리스도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진짜 의미는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친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이라는 반성경적인 동시에 가치지향적 면에서 윤리성 문제를 일으킬 내용이 들어가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럴 일 없다 라고 하지만 이미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차근차근 변증하지 않는다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들을 차별하고 무시한다고 적개심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선량함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나 동성애는 차별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변증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로 오해받기 쉽습니다.